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교만, 멸망과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파멸당하고 싶으세요? 멸망당하고 싶으세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교만해지시면 된다는 거죠. 자, 하지 않으셔야겠죠. 자, 여러분 아십니까? 이 기독교 역사를 좀 공부해 보시면요. 오랜 기간 동안 이 교회 내에서 이 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 7대 죄악 혹은 뭐 7죄종이라고도 한국말로는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 7대 죄악이라는 리스트가 이 교회 역사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7대 죄악이 뭐냐? 바로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7가지 죄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보시면 리스트를 보시면 나오죠. 첫 번째 탐식, 세교. 자, 탐식은 뭐죠? 많이 먹는 거죠. 자, 근데 요즘에 이제 사실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안 하긴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과식하는 거 있죠? 그거 죄입니다. 아주 큰 죄입니다. 자, 그리고요 세교 뭐죠? sexual lust. 자, 성적인 욕망이죠. 그리고 탐욕, greed예요. 자, 그리고 시기, envy죠. 남들을 시기하는 것. 그리고 분노, anger. 그리고 나태, 뭐죠? sloth라고도 하고요. 뭐 laziness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마지막이 교만, pride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나쁜 죄 중에 하나고 많은 다른 죄를 낳는 죄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가 됐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7대 죄악의 기원이요 사실은 한 4세기경에 활동했던 수도승인 에바그리오스가 작성한 8가지 죄악적 악한 생각에 착안을 해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세기에 이 폰투스의 에바그리오스 수도승이 작성한 8가지 죄악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슷하죠? 리스트가 양쪽 다. 탐식, 세욕, 탐욕, 절망, 분노, 영적 나태. 자, 근데 마지막 2가지를 보면 뭐가 나오죠? 자랑과 교만. 자, 근데 사실 자랑과 교만은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함에도 이 에바그리오스라는 수도승은 이 교만이 너무 특별하고 아주 질이 나쁜 죄였기 때문에 이 자랑과 교만을 같이 넣어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 조심해야 되고 교만하는 것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4세기경에 쓰여진 처음 작성된 이 리스트가 지금 우리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해져서 이 교회의 역사를 전체를 통해서 이 교만이라는 죄가 참 우리 삶에 가까이 있고 또한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죄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1세기를 사는 우리도요 여전히 이 교만의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스스로가요 이 많은 교회를 접해왔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봤는데 사실 이 교회들 이 교회들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 교회들이 사실 서로 찢어지는 일들이 있죠. Church split. 자,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나 이렇게 쫙 보시면요. 그 중심에 그 눈에 보이는 아래 들춰보시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이 있는 겁니다. 교만. 그러니까 교회에 너무 교만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끊임없이 싸움이 나고요. 심지어 교회가 찢어지고 흩어지는 그런 일까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 교만한 교단들과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도대회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도대회. 이 교단별로요. 전도대회를 가끔씩 합니다. 근데 그 목표가 뭐죠? 교세를 늘리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등록교인을 만들어서 우리 교단 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공표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어디서 나온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마음이죠. 나를 뽐내고 싶은 거예요. 자, 교만한 목회자들과 직분자들도 교회에 너무나 많죠. 사실 이 교회는 누구 겁니까?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잖아요. 자,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다루죠? 자신이 마치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자기 멋대로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이죠. 또한 많은 설교자들이 자기 말씀 열심히 잘 가르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자기가 가르치는 거를 안 행해요. 스스로는. 그게 뭡니까? 바로 교만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을 자기 종처럼 여기고 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힘들지 안 힘들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헌금 많이 해라, 많이 봉사해라 해서 교회만 커질 수 있다면 성도들을 희생시키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실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설교나 강연 혹은 간증을 하는 걸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교만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이룬 것들, 업적들 있죠. 그런 걸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말은 하긴 하지만 결국 듣고 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뭐죠?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렇게 힘들게 꿋꿋이 잘 견뎌왔구나. 그러면서 누구한테 영광이 돌아가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가죠.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목회가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직분자들 있죠. 뭐 장로회가 될 수도 있고요. 집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It can be elder board or deacon board. 자, 근데 이 목사를요, 자신의 고용인처럼 여기고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장로회나 집사회들도 실제로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니까 그런 일을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목사와 직분자들의 문제만은 아니죠, 교만이. 또 교회에서 뭐 일반 성도로서 계신 성도님들도 사실 교만하게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자, 매주 선포되는 설교를요, 한쪽 귀로 듣고요, 다른 쪽 귀로 흘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귀에 안 들려요. 관심도 없어요. 좋은 말이지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관심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만한 모습입니다. 혹은 교회 내에서요, 서로 직업이나 학별을 비교해서 성도들을 차별하는 경우 있죠. 자,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더 떠받들어줘야 되고, 저 사람은 못 나가는 사람이니까 그냥 뭐 구석에 있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그런 모습들 다 교만의 모습이죠. 뭐 제가 좀 이미 말씀드렸지만 교회 내에 파당 싸움이 일어나든지 혹은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일들 다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성도들이 교만할 때 이렇게 행동하기도 하죠. 여러분, 남들이 나한테 먼저 인사하길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 안 해요. 남들이 나한테 먼저 인사해주고 또 내가 먼저 가서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남들이 나를 섬겨야지 하고 기다리는 경우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다 교만한 모습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 젊은 부모들이니까 제가 특별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이 아이들 간의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내에서.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싸울 수 있어요. 아이니까요. 자, 근데 그 아이의 싸움을 이 부모님들이 누가 잘못했냐 잘못했지 않았냐를 떠나서 그냥 무조건 자기 자식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정말 힘듭니다. 사실 목사들이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모가 그 아이 편을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그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부모로서 기억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잘못할 수도 있고요, 다른 아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잘잘못을 따져서 잘못한 아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겸손인 거죠. 자,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교회 내에서 그거를 견디지를 못해요. 내 자식이 사과하는 것 견디지 못하죠. 왜죠? 교만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듯 여러분, 교만은요, 교회 내에 팽배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기독교 신앙 있죠, 여러분. Christian faith. 이 기독교 신앙은요, 교만과 공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Did you know that Christian faith and the concept of pride cannot coexist together?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교만을 배척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대지입니다. 교만은 멸망과 파멸의 지름길이고 겸손은 영광과 존귀의 지름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도록 하죠.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이죠.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네, 여러분, 제가 다른 바이블 버전을 좀 보여드릴게요. PJV라는 버전인데요. 자, PJV 어떤 버전일까요? Pastor Joe's 버전이에요. 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히브리어를 보고 번역한 버전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좀 더 이 히브리어가 말하는 바가 뭔지 좀 더 생동감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오늘의 본문을 산산조각, shattering이에요. shattering. 산산조각이나 멸망하기 직전에 교만이 오고, 그러니까 산산조각이 나서 멸망하기 직전에 교만이 오고요. 실족하여, 여기서 실족은요, stumbling입니다. 아주 크게 great fall. 그러니까 stumbling해서 실족하여 파멸하기 직전에 거만한 영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완전 심하게, 엄청 심하게 확 넘어져서 완전 다 깨지는 거 있죠. 부스러지는 거. 그러한 멸망이 오기 전에요. 교만과 거만한 영이 오는 겁니다. 19절. 억압, 가난, 고난 또는 패배를 경험하고 겸손해진 사람과 어울려 영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승리자와 함께하고 싶으시죠? 승리자와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싶으시죠? 자, 근데 잠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너희가 교만해질 거면 그 승리한 사람과 교만하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느니 차라리 패배를 맛보고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겸손해진 사람과 너희가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된다. 이익이 된다라고 오늘 이 잠언 기자는 얘기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요지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가장 미워하고 역겨워 하십니다. 여러분, 역겹다는 표현 기억해 주세요. 자,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리스트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다, 67가지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자,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아이템이 뭐예요? 17절. 교만한 눈과.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고 증오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한 눈이에요.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흥미롭죠? 무죄한 사람을 피를 흘려 죽게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더 증오하시는 게 있어요. 더 먼저. 뭐예요? 교만한 눈. 교만한 눈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교만한 눈을 그렇게 가장 싫어하실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을 보면 역겨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 6장 16절에서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이 번역된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 여러분, 역겹다는 표현이 뭡니까? 역겹다. In English is abomination. 자, 이 abhor, if you abhor something. 자, 그러니까 뭔가를 역겨워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추악한 걸 보면요, 어떻게 하고 싶죠? 뭐가 올라오죠, 안에서. 토하고 싶죠. 역겨워서. 막 이게 헛구역질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교만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내리깔고 보는 사람을 보시면요, 토하고 싶어 하세요. 역겨워서. 너무 가증해서, 너무 가짜나서 메스꺼운 모습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0장 1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눈이 심히 높아서 눈꺼풀을 치켜 올리고 남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 자, 이게 바로 교만한 눈을 가진 거예요. 뭐죠? 나 이외에 다른 모든 사람은 다 내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무시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브가 죄를 짓게 하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셨지?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여러분, 그게 다 교만한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안 하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시니까요. 저보다 더 지혜로우시니까요. 우리처럼 행동 안 하시죠. 자, 하지만 어쨌든 이게 마음이 교만하여 자신 이외의 사람들을 자신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깔보며 사는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참기 힘든 역겨움을 느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이런 감정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개그맨 강호동 씨 잘 아시죠? 강호동 씨가 제가 예전에 이 예능 프로를 하나 보다가 정말 지혜로운 말씀 하는 걸 하나 들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야. 책을 아예 안 읽은 사람도 아니야.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의 철학이 제일 무서운 거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뭐냐면 지식이 정말 얕아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아주 조금 알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걸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아예 모르면 입 다물고 있겠죠? 근데 조금 알아요. 자, 그래서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선포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부르냐면 방구석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방구석 전문가. 그러니까 의사가 무슨 인터뷰를 해요. 그럼 거기에 댓글을 다는 거예요. 아, 저 의사 틀렸다. 내가 어디서 블로그에서 읽어봤는데 그거 아니야. 자, 이런 것들 있죠. 자, 어떤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이거에서 성경에서 성경 전문가예요. 성경을 정말 평생을 연구한 사람이 이건 틀린 겁니다. 이게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쓰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안 그랬는데? 아닌데 다 틀렸는데?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아주 작은 지식을 가지고 막 되게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자신의 삶을 바쳐서 그 분야를 연구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여기겠어요? 정말 가짠죠. 역겹죠. 자,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치 대단한 것인 양 아주 교만한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리깔고 본다.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죠?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런 분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역겨워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만으로 스스로를 가짜고 역겨운 존재로 만든 이 사람들을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게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요, 아주 심도 있게 주시하고 계세요. 시편 138편 6절 보세요.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높은 곳에 계시죠? 가장 높은 분이세요. 하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은요, 그 말, 그 태도, 그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리는 교만은요, 마치 작은 치와와가 강력한 호랑이에게 달려드는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막 치와가 성격이 좀 더럽잖아요. 작은 개들이. 자, 그런 개들이 아주 무서운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고요. 개들 짖으면서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뒤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호랑이가 갈기갈기 찢어버리겠죠. 치와와를. 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생각하고요. 교만하게 말하고요. 교만하게 행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호랑이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발기 찢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 그 진리를 기억해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요, 그래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만이 왜 무서운 거냐?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누가복음 5장 보세요. 다시 3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암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제가 암이 있는데 그거를 거부해요. 인정을 안 해요. 암이 없대요. 암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의사한테 찾아가서 나 고쳐주세요 할까요? 안 하겠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은 다 병자예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다 죄의 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너 유롭다고 생각하지, 너희는 죄의 병이 없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너네한텐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 너는 고침받을 여지가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죄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의롭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다 읽었지만 이런 비유의 말씀 잘 아시죠? 누가복음 18장 9절. 자,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자, 교만한 사람들 들으라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자, 이 교만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아파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의인이에요. 저 예쁘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구원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왜 교만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냐? 여러분, 구원에 선행돼야 되는 게요, 겸손이에요. 겸손한 마음 없인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음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단순히 교만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사람을 자신의 원수로 여깁니다. 자신의 대적으로 여기세요. 자, 잠언 16장 18절 다시 보죠.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제가 다시 번역해 드렸었죠. 산산조각이나 멸망하기 직전에 교만이 오고 실족하여 파멸하기 직전에 거만한 영이 온다. 보세요, 여러분. 파멸, 이런 파괴, 이런 삶의 끝, 그 재앙을 막기 전에요, 교만이 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잠언 3장 34절에 나오죠.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을 손가락질하면서 교만하게 조롱하는 사람들 있죠? 자,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사람을 조롱하십니다. 자, 이 잠언 3장 34절을요, 야고보 이 사도가 인용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여기서 물리치신다를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교만한 사람을 자신의 원수로 여기신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호랑이가 겁도 없이 덤비는 하루 강아지를 갈기갈기 찢는 것과 같이 교만한 자들을 갈기 찢으실 재판관이십니다. 자,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때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시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 잠언 3장 34절 보세요.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우시고, 그다음 뭐라고 나와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뭘 베푸시죠?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동일하게 야고보서 4장 6절도 인용하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고 싶으시죠? 자, 그럼 여러분 먼저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요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잠언 16장 19절 다시 보죠.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자, 제가 어떻게 다시 번역해 드렸었죠? 억압, 가난, 고난, 패배. 여러분 보세요. 억압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고난받는 사람, 또 패배를 경험한 사람.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가까이 친구 두고 싶은 사람은 아니죠. 자, 그런데 잠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을 경험해서 겸손해진 사람과 어울려서 함께 겸손해지는 것. 어울려 영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서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승리하길 원하죠, 여러분? 우린 패배하는 거 싫어해요. 근데 지금 잠언 기자가 뭔 얘기하는 거냐면 차라리 어떨 때는 패배하는 게 승리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죠? 우리가 승리해서 교만해질 바에야.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 사업이 잘 돼요. 내가 내 직장에서 승승장구해서 아주 잘 나갈 수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진다? 그러면 차라리 사업이 망해서 겸손한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승진을 못하고 겸손한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공부를 못하고 겸손한 게 낫고요. 차라리 남들보다 못나도 겸손한 게 훨씬 낫다라고 지금 잠언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패배와 실패를 맛보고 겸손해진 사람과 어울려 낮은 마음을 지니는 것이 이 승리의 자아도취에 빠져 거만한 사람과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좀 전에 반복해서 봤었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는요,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뭐죠? 보상이죠, 보상. 이 은혜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의,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 그게 바로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위대한 은혜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은혜는 뭘까요? 바로 구원의 은혜이죠. 우리가 첫 번째 뭐라고 배웠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구원 안 하세요. 자, 그런데 지금 배우도록 하죠. Letter A,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 누가복음을 통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배웠어요. 다시 볼게요.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누구에게 필요하죠? 병든 사람에겐 필요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로 인해 병들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이 병든 죄로 인해 병들었고요. 저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32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것 있죠.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 자체가 바로 겸손입니다. 자, 그 겸손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왜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겸손한 사람을 회개시키러 오신 것이지 그 교만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다시 그 비유 볼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 우리가 봤었죠? 자, 2명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있었고요. 또한 세리가 있었죠. 자, 바리새인은 장황하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너무 의롭고 너무 잘났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세리랑 전 다르죠? 저 같은 사람 이뻐해 주셔야죠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13절부터 이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이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세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대요. 왜 하늘을 못 쳐다봤을까요? 바로 하늘이 하나님의 왕좌죠.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왕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해요. 왜죠? 자기가 얼마나 낮고 비루한 비참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 겸손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이 구원받는 사람의 자세인데요. 지금 이 사람이 엄청 대단한 기도했나요? 아주 장황하게 듣는 사람 기분 좋게 기도했나요? 아니죠. 별거 없었어요. 뭐라고 인정했어요? 간단하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가슴을 치고 있었죠.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표현인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런 죄들을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을 돌이킵니다. 지금 회개합니다. 그 겸손의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있죠, 여러분. 자비,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죠? 14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다. 여러분, 지금 누가 의롭다고,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세리. 죄인이에요. 형편없는 사람 맞아요. 하지만 자신의 형편없음을 인정했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의 죄를 돌이켰죠. 예수님께서 누굴 위해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 죄인이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자,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낮췄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요. 또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분이시지만 이 겸손히 엎드려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회개하는 영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구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영을 아물게 하여 준다. 여러분, 아까 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 어떻게 대한다고 하셨죠? 치와와가 호랑이한테 막 대들어요. 짖으면서. 호랑이가 어떻게 해요?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리겠죠.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 그렇게 대하십니다. 아주 갈기갈기 찢어 죽이세요. 자, 그런데 겸손한 사람 어떻게 하세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Prodigal son, 돌아온 탕아. 돌아온 탕아가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먼 곳에서 달려와가지고 아이를, 들어온 아이를 붙잡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새로운 옷을 가져와서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죠. 그리고 각 반지를 다시 끼워줘요. 반지가 뭐냐면 유산을, 이 아이가 내 유산을 또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내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내 사랑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겸손하게 돌아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식으로서 아주 기뻐하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이 구원의 믿음과 교만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교만은요, 도무지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교만은 공존할 수 없을까요? 자, 이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모든 사람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구원을 받기 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죠? 자,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아주 정확히 나옵니다. 보세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랑 친구 되고 싶으세요? 강한 사람이랑 친구 되고 싶으세요? 기왕이면 친구면 강한 친구가 좋죠. 잘 나가는 친구가 좋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 선택 안 하셨어요. 연약하고 쓸모없는 사람. 그리고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 경건하지 않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다 싫어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8절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떨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죄인이라 함이 모름이 아니야. 우리가 죄인 쉽게 얘기하니까 이 죄인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죄라는 것을. 10절을 보세요. 죄인이 누군지. 우리가 누구였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되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요, 원수가 다른 원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철천지 원수 집안이 있다고 해보죠. 철천지 원수예요. 대대로 서로 증오하고요, 미워하고요, 죽이는 관계예요. 자,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 관계 속에서 한쪽이 그 원수 집안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이 땅에서? 없죠. 철천지 원수 죽여야죠. 왜 내 아들을 삼아요? 왜 내 유산을 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자,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Whose children were we before we met Christ? Satan.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자녀였어요.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탄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두 가족 얘기했잖아요. 철천지 원수 집안. 실제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탄에게 속하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 다 증오하고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 자신이 연약하고 형편없고 불경건하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인 사람임을
아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다른 성도들 앞에 서서 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 말 잘 들으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저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보다 좀 낮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제가 여러분보다 좀 나은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저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제가 어떤 존재인지. 저는 형편없는 비참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저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구원을 주셨는데 제가 어찌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요, 교만은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개념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들 안은 대체 왜 이렇게 교만한 목사들과 성도들이 많을까요? 그게 딜레마예요. 왜 교회 안에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많은데 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많을까? 자, 그것은 아마도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 또 너무하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 많겠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왕국에 이르는 길은 굉장히 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 보세요, 여러분. 그 교만. 내가 여전히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남용하고 이런 남들을 속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아직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제자가 돼서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So Jesus said, if you want to become a disciple of mine and follow me, you need to do these things. Remember? 뭐라 그랬죠?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You need to deny yourself,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me. 자,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요,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도 없고 나를 따를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부인한다, 십자가를 진다, 무슨 뜻이죠?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더 이상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큰 것들을 이루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잘 지켰던 대단한 사람이다. 자, 그런데 내가 이룬 그 모든 것 똥으로 여긴다. 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I consider all my accomplishments as a Jewish person as dung, as trash, garbage.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So that I would know Christ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룬 성취한 것들, 내가 남들의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것들 뭐라고 여긴다고요, 바울이? 똥으로, 오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런 게 선행돼야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하기에 여러분, 교만과 예수님의 제자됨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교만하게 행동한다,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대단한 사람을 여기기 시작하고 남들을 깔보기 시작하고, 자,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죠?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뭐로? 복음의 진리로.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렇게 말했어요.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If you think you're standing, be careful lest you fall.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로 인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교만과 자만을 버리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겸손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또한 기억해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또한 영광을 베푸십니다.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광을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요, 겸손한 자들에게 승자의 영광을 베푸십니다. 자,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때로는 패배자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요즘 그렇죠? 요즘 이제 PR 세대잖아요. PR. 나를 알리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틱톡에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나 이쁜 모습, 잘난 모습, 비싼 거 먹는 거, 비싼 차 타는 거, 호텔 가서 호캉스 하는 거 다 올려야 되는 세대잖아요. 나 잘 나간다. 나 행복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 그런 거 안 올리죠. 그럼 패배자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루저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요. 참된 승리자입니다. They are the victors who are humble before God. 잠언 16장 10절 다시 보세요.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전리품이 뭡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해서요. 뺏는 물품이에요. 승리한 사람이 누리는 행복, 기쁨. 자, 그런데 그렇게 승리해서 그 기쁨을 누리고 교만한 것보다 차라리 패배하고 겸손한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승리하고 교만해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패배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끝은 파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땅에서 실패했어요. 이 땅에서 패배했어요. 그래도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승리자로서 승리자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그들과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것보다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고 겸손해진 사람과 어울려 겸손히 행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영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잠언 15장 33절 보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이다. 겸손하면 뭐가 따라요? 영광이 따른다. 누가 주는 영광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뭐가 뒤따라요? 영광이 뒤따른다. 잠언 22장 4절.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것들을 겸손한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또 잠언 29장 23절이죠. 사람이 오만하면 낮아질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승자의 영광과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자신을 뽐내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적용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성도들 간에 어떻게 대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대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강자가 다 독식하는 거예요. 약자를 다 죽이고요. 자기 멋대로 하죠. 하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26절.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제자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 되고 싶으세요? 위대한 사람 되고 싶으세요? 자, 그럼 우리 서로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8절. 인자는, 자 보세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여러분 보세요. 인자가 말하는 것은 뭐죠? 그죠? 사람의 아들,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근데 주인인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종으로서. 근데 예수님이 어떤 종으로 섬기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자, 내 본을 따라 너희도 목숨을 던져서 서로를 낮은 자로서 섬겨라.
자,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3장 11절 나오죠.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요, 여러분한테 제 스타일 좀 아실 거예요, 이제는. 저 여러분한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강요 안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부담 안 드려요. 근데 그 말이 곧 제가 여러분 보고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요, 스스로 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형제를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자매를 섬길까?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죠? 그런 고민과 그런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건데요.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사실 교회 내에서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긴 해요. 뭐냐면 어떤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해요. 서로 얼굴 대놓고는 얘기 안 하죠. 근데 헤어지고 나면 속으로 혹은 부부끼리 혹은 뭐 소그룹에서 다른 사람 뒷담화 하는 거예요. 뒷담화. 아우, 저 자매는 좀 저래. 그 형제는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 자,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아니죠. 서로 열심히 먼저 하래요. 먼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 문화가 뭐죠? 식당 가서 밥 먹고 나서 서로 돈 내겠다고. 이거 내가 내게요. 아니에요. 이거 내가 낼게요. 서로 싸우죠. 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뭘 먼저 해요? 서로 다정하게 여기고요. 다정하게 대하고요.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문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 내에서 서로 다투는 거 아니에요.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We are not in a race. We are not competing with each other in the church.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 나오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나보다 왜 낫지를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랑 비교해보는 거. 저 사람이 나보다 학벌이 좀 높네. 나보다 좀 연봉을 좀 높네. 나보다 좀 더 큰 집에 사네.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모네. 그걸 보고 비교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제 자매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어떤 지경에 있든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4절.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자, 그게 바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하고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좋은 직장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남들보다 똑똑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게요, 그런 사실들이 나를 남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만들지 않아요. 왜죠?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들 안에 있는 문제가 뭡니까? 교만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해야 겠죠? 교만은 멸망과 파멸의 지름길이고요. 겸손은 영광과 존귀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겸손한 종들이 되어서 서로를 낮게 여기고 우리 자신보다 서로를 섬기는 그런 우리가 돼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